입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 당시는 안 입었을 수도 있겠죠?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빼앗긴 벗개를 되찾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춤을 췄어요. 그럼 다윗은 다른 사람을 의식한 건 아닌가요? 아닌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 불렀던 거죠. 그것을 본 사람은 다윗을 조롱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 근데 부끄러워. 왕이 어떻게 제 톤도 못 지키고. 근데 미갈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놀리고 그러면 벌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이따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또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 나오라고 초청할 거거든요. 방송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갖다 주셨는데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골방으로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길 바래요. 여기에 보면은 친구들과 같이 온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좀 미안한 말 할게요. 이 친구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나요? 사랑 안 하나 봐. 어떡하지? 나 얘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자, 뭐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뭐 좋은 거죠. 근데 친구들,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생각 아닐까요? 내 생각. 얘는 죽을 생각 없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 살리셨어요. 자,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아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믿음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나의 인생의 주인,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좋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따가는 정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주여! 부르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왜 들까요?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 드는 손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고.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준비하다가 준비를 안 했어요. 어떤 거냐면 어느 교회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막 울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보여줄게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근데 진실함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날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6장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장 8절.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choose the one.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죠? 노아. 자, 세상 모든 사람이 종말의 선언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을 택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살리겠다는 의미일까요? 살리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퀴즈 한번 낼게요. 노아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 노아를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이 나오지만 성경은 노아가 무조건 잘해서 노아를 택한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택한 겁니다.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방주로 모으셔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2학년, 3학년은 우리 작년에 계속
우리 임강민 부장님한테 창조각을 듣고 목사님도 막 진화론이 잘못된 거다, 창조론이 맞다, 이런 거 들어서 공룡도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다 이후부터 다 없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배워서 이상한 친구들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걸 들어본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 누가 공룡은 있었나요? 공룡은 몇 천만 년 있다가 전에 뭐 없었다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중등부에서는 주일날 예배 때 한 30분씩 1년에 4번 정도 4월 달에 초에 한 번 하고 창조과학 세미나를, 그다음에 6월 달에도 한 번 하고 이렇게 또 하반기에도 2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통계 자료로 보면은 이 중등부 시기에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다고 해요. 그 누구보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입시가 가장 이제 준비가 되고 실행이 되는 그 시기, 그리고 그때 진화론에 입각한, 안타깝게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은 이 기독교 신앙의 베이직을 가지고 쓰여진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무신론에 입각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공교육입니다. 안타깝게도 과학만이 가장 좋다라고 신봉하고 어떤 이성적인 것만이 철학이나 어떤 그런 것만이 가장 이제 난 믿겠다라고 여겨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학교의 공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길게는 안 다룰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우리 믿죠.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그쵸? 근데 세상은, 학교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배워요? 빅뱅, 그쵸?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말해요? 진화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만 점검하고 권면하고 가고 싶어요. 빅뱅이 갑자기 팍 터지면서 우주가 생겼대요. 그러면 그 빅뱅이 터지게 만드는 그 최초의 1원인 물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과학자들이 그걸 설명 못해요. 왜요? 빅뱅도 과학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이론이 아니라 실험 가능한 이론이 아니라 추측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것이다. 진화론이 완전히 과학적일까요? 실험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단계마다 뭐 아메바에서 뭐 물고기, 뭐 물고 파충류, 뭐 새, 조류, 그 종에서 종으로 진화될 때 만약에 뭐 도마뱀이 갑자기 고양이가 됐다면 도마뱀이 고양이가 되면서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많아지는데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증거가 빈약해요. 과학적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진화론은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다 모든 게. 인간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존귀한 대통체로 지음받았지만 진화론은 모든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생겼냐면 양육강식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약한 자들은 다 없애, 죽여, 내가 밟고 일어날 거야, 이런 가치관이 진화론에 있어요. 빅뱅 우연이죠. 모든 게 우연이니까 서로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살인하지 않을 필요도 없고 전쟁하지 않을 필요도 없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좋고 이런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이랑 전혀 안 맞죠. 그래서 진화론은 아니에요. 창조론은 맞아요.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고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또 지식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같은 명령을 주세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나와 다스림을 받는 나의 백성이 땅에 가득하라. 나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겠다. 너희가 계속해서 땅의 죄악을 가득하게 만들어도 나는 나의 나라를 지키고 다른 방식으로 회복하겠다. 그리고 노아와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징표로 하늘에 무엇을 주시죠?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은 다시는 사람들이 보세요. 무지개는 어떤 게 오고 나서 생겨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비가 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했어요? 온 세상이 멸망하는 걸 의미했잖아요. 그러면 트라우마라고 하죠. 비가 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쁘겠어요? 아니면 두렵겠어요? 두렵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징표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보존하겠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해볼게요. 두 번째 선택.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두 번째 출스터원 누굴 선택해요?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키워드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뭐라고 말해요? 땅으로 가라. 땅을 준대요. 땅. 여기서 보여줄 땅은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다 꿈속에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가시고 싶으세요? 네. 땅 부자가 되니까? 땅 부자 되니까? 근데 그 땅이 저 북한 땅이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아멘. 아멘이래요. 아멘. 자, 어찌됐든 땅으로 가래요. 땅을 준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로 어떤 걸 이루어준대요? 큰 민족. 자, 우리의 그 나라의 세 가지 뭐가 있었죠? 땅, 영토, 국민.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땅, 영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좀 달라요. 내게 무엇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 이번에는 주권이 아니고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쌍방으로 약속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우상을 만드는 세일러문 그렇죠? 달의 신상을 만드는 그런 가족 가문이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그 이란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 땅에서 되게 멀죠.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택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뭐예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따라갔다. 그래서 따라가서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15장 5절 말씀. 자, 15장 5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는 70세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90세 이렇게 되는 때였어요. 하나님이 약속 주신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닌가? 왜 이렇게 기도에 안 들어주시지? 이럴 때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서
마치 우리 저녁 때 이 밤 오늘 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딱 기도원 밖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누구누구야 저 하늘을 봐라.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1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라고, 땅도 주겠다, 백성도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아들 이삭을 낳죠? 100세 때 아브라함도 자녀를 낳을 수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자녀를 낳을 수 없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세상을 무에서 말씀으로 유로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난 모든 게 가능해. 그래서 자녀를 주시고, 이 자녀가 이삭은 누구를 낳죠? 야곱은 몇 명의 아들들을 낳죠? 13명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12 아들로 낳아서 이 12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 가운데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요. 야곱은 삼촌에게 속아서 아내를 4명이나 얻고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은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는 사건은 다 인간의 어떤 잘못과 실수와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기쁜 일, 슬픈 일, 이 모든 것들도 우리 레크레이션 때 했던 것처럼 합력하여 무엇을 이룰까요? 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선,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중등부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 이끌어 가심, 이 선하심, 인도하심을 굳게 믿어야 돼요.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세상을 비관하게 되고요, 세상을 원망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왜 우리 가족은 가난하고, 왜 우리 부모님은 맨날 싸우고, 나는 왜 내 친구들은 나한테 왜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성적은 안 오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키가 크고 싶은데 우유도 맨날 하루에 1리터씩 마시고, 목사님이 10시에 자라고 해서 10시에 자는데 왜 키는 안 크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내 선택이든지, 어떠한 나에게 이루어지는 고난이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모시기에 나에게 하나님에게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믿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아픔이 와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이 어렸을 때부터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선택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세 번째 선택.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다. 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자, 확 건너뛰죠. 우리가 구약성경 맥잡기니까 구약성경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는. 자, 출애굽기 1장, 창세기 뒤에 있죠.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Choose the one 해서 이번엔 세 번째로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의 뜻은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기근이 있어서 풍년일 때 곡식을 잘 모아뒀기 때문에 요셉의 이제 형제들 또 아버지를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죠. 70명이라고 나와요. 이 70명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던 거예요. 인도하신 가운데 있던 거예요. 애굽의 형들,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팔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왜요? 우리 1장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이뤄가시기 위해서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할까봐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은 우리 친구들 오늘날 나라로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옛날에는 강대국이었어요. 지금도 이집트가 이제 큰 나라이지만 그 당시에 세계 거의 최강이었어요. 피라미드도 있었고요. 미이라 여러 가지 문명의 발달도 있었죠. 그런데 보통 애굽이 강한 나라였으면 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애굽이 아니라 야곱이 먼저 나와요.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몇백 년의 그 간격이 있을까요? 400년. 그렇죠. 이 요셉과 지금 출애굽기가 나오는 이 모세 시기는 400년이라는 그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4세기가 지난 거죠. 그런데 70명이었던 가족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는 몇백만 명이었을까요? 약 200만 명. 우리 친구들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되려면 도대체 평균 1년에 몇 명씩 나와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어쨌든 쌍둥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기적이 기적, 친구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지금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의 자손이 애굽으로 갔다가 430년이 지나서 이 땅을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나누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200만 명 나누기 70 했을 때 이렇게 해서 1년이 이렇게 난다고? 이거 불가능한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낳고 2의 배수가 2의 배수가 낳고 배수로 나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때 기근이 있었고 굶어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애굽 땅은 나일강도 있고 먹을 것도 잘 보관이 돼 있고 풍부하고 비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애굽 땅에서 이루시고 다시 데려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안 보내죠.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여주세요. 열 재앙, 그렇죠? 열 재앙 혹시 외우는 친구 있나요? 목사님은 신학교 갈 때 시험 공부할 때 외우는데 피계 입학, 악도 우매, 흑장, 흑장 어려우니까 흑장미 해가지고 장미 해가지고 10가지 배웠어요.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피 뭘까? 피 나일강을 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그걸 따라합니다. 개는 뭘까요? 개구리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 뭘까요? 이가 막 생긴 거, 우리 간지럽게 하는 이. 파 뭘까요? 파리. 악 뭘까요? 이건 좀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바뀌었더라고요. 이 악은 돌림병, 가축의 돌림병이었어요. 죽는 병. 그 다음에 독 뭘까요? 이것도 말씀 바뀌었는데 악성종기였어요. 악성종기. 악도 뭘까? 우박. 어저께 우박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박. 매 뭘까요? 메뚜기. 흙 뭘까요? 흑아. 껌껌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와, 우리 친구들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네요. 우리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줄까 서로에게? 와, 우리 친구들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잖아요. 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이 되는 친구도 있을까요? 그럼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친구들 이영표 선수 알아요? 축구 선수? 우리 친구들은 아까 강동원 몰라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강동원을 모르다니. 우리 친구들 목사님 옛날 별명이 뭔지 알아요? 아니, 강동원 아니에요. 조인성. 근데 우리 친구들 조인성 모르죠? 알아요? 목사님 지금 농담한 거거든요. 미안해. 진지하게 받아들여. 농담한 거. 조인성 모를까봐. 목사님이 원래 초등부까지 할 때는 목사님 별명은 조인성이다 이렇게 입으로 했는데 애들이 조인성이 누구예요? 이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는 거는 조인성 안 해? 어떻게 알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대요. 안 믿고 축구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어라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었대요. 교회가 싫었대요. 그래서 하도 전도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여기 컵 있는데 이 컵을 옮겨달라고. 근데 믿겠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안 옮겨졌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두 번째로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마음속에 믿어졌대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라면 기적을 한 가지만 봐도 믿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를 봤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10가지를 봤는데도 또 돌아서면 불평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막 물어보고 시험하고. 우리 애굽에서 노예였지만 그래도 밥은 줬는데 왜 강야에 우리를 사막에 이끌어와서 왜 우리 굶어 죽게 하냐고 이렇게 불평한 백성이었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걸 보여줬냐면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찬양에도 나왔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다가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다시 가져간 모든 금은 폐물을 뺏으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큰 뭐가 있었을까요? 큰 강 홍해가 있었죠. 바다라고 하는 홍해. 그래서 왜 우리를 다 홍해 죽게 하냐 했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것처럼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고 그리고 애굽 병사들이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바다가 그들을 다 수장시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바다 밑에 얼마나 우리 친구들 서해안 가서 갯벌 간 친구도 있죠.
갯벌 가면 바닥이 어때요? 평평해요? 아니면 지퍼지퍼해요? 가기 편해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렵죠. 그 갑자기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그 밑에가 얼마나 지퍽지퍽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밤새도록 바람이 강풍이 불어서 그 바람이 바닥을 마르게 했다. 색심하지 않나요? 이게 누가 사람이 만든 책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사람이 만들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이어지고 세심하게 표현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었죠? 광야에 가니까 광야는 날씨가 추울까요? 더울까요? 낮에? 덥죠. 근데 건조하기 때문에 햇빛만 가려도 굉장히 시원한 날씨래요. 우리나라처럼 막 습해가지고 해가 없어도 막 찝찝한 게 아니라 이 지중해성 그 기후는 사막 기후는 햇빛만 가리면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엄청 시원하대요. 기온이 높아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셔요. 또 사막이니까 밤에는 추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난방처럼 딱 따뜻하게 해주셔. 그냥 매일매일 기적인데 물이 없다고 불평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 고기 메추라기를 주셔. 메추라기. 또 떡을 주셔. 물을 주셔. 그래서 이 모든 재앙,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알려주시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정말 참된 신이다. 모든 게 가능하다. 전능하시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내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우리 정말 400년 이후에 있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님이 성도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우리 부모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나한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스라엘의 시내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20장 아까 읽었잖아요. 그 20장 앞장이 19장에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1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된대요? 소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언약대와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개인과 단체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개인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 생활에는 규율이 없으면 질서가 없거든요. 자유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유가 무조건 너무 남용이 되면 방종이 돼요. 방종이 되면 이것이 악용이 되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나라와 민족과 구별돼야 된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참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라. 다른 사람들은 가끔 자녀들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밀곰, 그런 밀곰신한테
바치지만 번제로 바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너는 그렇게 잔인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이웃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도와주어라. 노예가 있으면 몇 년 만에 풀어주어라.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봤잖아 얘들아.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과자 같은 거, 고기가 내려오고 물이 나오고 나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채워줄 수 있어. 나만 믿고 내가 이제 너에게 주는, 우리 오늘 20장에 어떤 걸 읽었죠? 10가지 뭐가 있죠?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 모세가 그 돌판 2개에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돌판을 들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그걸 받고 내려오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라.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다스림을 받으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된다. 이 복의 통로 어디서 배웠죠? 처음에 누구를 불렀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약속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림, 또 주권이라고 해요. 율법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죠. 또한 그 법은 그 왕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삶의 원리가 담겨 있는 무질서한 법이 아니라 창조를 질서 있게 하셨듯이 어떤 법이에요? 질서 있는 법이라는 거죠. 그냥 무논리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이거 해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게 납득시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불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된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3명의 인물들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 누구였죠? 노아. 두 번째 아브라함.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온 세상이 망가졌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맺으셨죠? 무엇? 약속인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 그거 신실하게 지켜오셨어요.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3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헤세드. 할렐루야. 헤세드가 누구 브랜드 이름이죠? 중동 브랜드 이름이죠.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친구들. 헤세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신실한 약속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무리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차도, 야곱의 삶처럼 아브라함의 삶처럼 개인이 실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믿지 못하고 돌이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드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십니까? 아니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않으신다. 이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죠. 나의 삶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받은 백성이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빨리빨리 돌아오시고요,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을 원하실 때 완전한 순종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린다, 내 삶을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어떤 거는 하나님께 단계별로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단계별로. 어떤 거는 뭐 물질, 돈, 어떤 거는 외모, 눈에 어떤 목사님 눈이 사시가 있어서 5번 수술했다고 했잖아요. 대학교 때까지, 군대 갔을 때까지. 병, 또 이제 가정의 불안, 또 부모님의 이혼, 또 새엄마, 새아빠, 그리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못 키우겠다고 보내고, 또 아빠가 우리한테
엄마한테 새엄마의 관계에서 깨어지니까 목욕에다 보내고, 또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또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께 또 보내시고, 그때 또 목사님이 사춘기라서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주정 부리는 게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가출하고 어머니께 다시 오고, 이런 버림받은 느낌, 이런 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갑니다. 신학교에 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도 받고, 군대도 이제 장교로 가게 돼서 처음으로 막 쏘위 때 막 그 당시 월급 115만 원, 115만 원, 이 돈을 처음 보는 이 100만 원 넘는 돈 어떻게 할까? 3년 4개월 내 복무하니까 3년 동안 100만 원씩 모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한 3천만 원 넘게 모으니까 뭐 이자까지 해가지고 3,600, 800 모으겠다, 뭐 4천만 원 모으겠다 계획하고 막 열심히 2년 동안 그 첫 번째 월급 받고 115만 원 받았을 때 100만 원 적금 들고 남는 돈이 얼마예요? 15만 원. 그 11조 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11조 내니까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간부라서 이렇게 좀 병사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천째 그 당분간 막 못 사주고 막. 근데 2년이 지났을 때 집이 막 어려워. 어머니 집이 막 집을 그 전셋집을 갈 보증금이 없어. 적금을 깨면 안 되겠네. 주여, 적금 깨서 부모님 드리고 어머니 드리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캐나다 전역할 때쯤 이제 워킹홀리데이라는 그 이제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제 군대에서 소개팅 해가지고 만났던 분이랑 1년 사귀었는데 깨졌어요. 근데 그 분이 먼저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워킹홀리데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목사님이랑 같이 그 있었던 대대장님, 그 신앙 있는 대대장님 사모님이 자녀랑 먼저 캐나다 밴쿠버로 그 이제 어학연수를 갑니다. 1년 동안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가 있네. 캐나다를 한번 이게 지원해볼까? 막 했는데 됐어요. 와, 할렐루야 이러면서. 근데 막 가게 됐어. 가게 돼서 거기서도 막 이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제 돈도 벌면서 이걸로 뭐 이렇게 여기서 잘하면은 영주권을 얻고 여기서 살 수도 있겠네. 영주권을 얻고 살면은 대학 캐나다는 영주권을 얻으면요 친구들, 일을 한 1, 2년 해가지고 영주권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영주권 얻어서 이제 얻으면 대학교가 학비가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저렴해. 그래서 되게 대학교도 졸업하면 거기서 또 뭔가 제2의 목사님의 어떤 진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목사님이 또 신학과 출신이잖아요. 신대원을 또 1학기 다니다 왔고, 아니다. 여기서 먹고 살기 좋아도 너무나 밴쿠버가 목사님 갔을 때 그 곳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3위 안에 들었던 거예요. 호주의 멜버른 뭐 이게 있더라고요. 3위가 밴쿠버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난 또 신학생인데 무슨 부와 명예를 누리겠다고 가자. 한국으로 왔어요. 다시 왔는데 2학기가 돼가지고 신대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오실 우리 그 특강 서울대 나오신 분도 룸메이트로 만나게 되고, 또 목사님이 되게 좋아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했던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또 사역자로 가게 되고, 그리고 장학금도 받고, 내 인생이 좀 풀리나? 이제 열심히 하니까 역시 하나님 다 갚아주시네. 근데 그 다음에 1월달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그래서 요거는 학교 장학금 받아도 학교를 휴학하고 사역도 어찌 보면 내려놓고 이제 돈을 다시 벌 수밖에 없는 사안이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그래서 내일 오실 그 분은 목사님보다 일찍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좋아했던 이제 그 교회도 1년 있다가, 왜냐면 주중에 같이 일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인천으로 이제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무조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잘한다고
내 인생의 황금길이 열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원망도 참 많이 했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배우면 뭐가 있죠? 이 모든 게 누구 손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이걸 믿으니까 그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시기 때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외모에 이제 힘들 수도 있고, 목사님이 몇몇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부모님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이혼할 것 같아요. 이런 가정도 있고, 친구 관계가 어려워서, 공부가 어려워서, 집이 가난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오늘 안 오려고 했는데 근데 어떤 게 있어요? 이 요셉의 삶처럼 이 모든 건 누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은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안개처럼 보여도 그 안개가 거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 왜 아픔이 있을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안에 가정의 깨어짐에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정의 깨어짐에 아픔이 있는 건 나와 똑같은 아픔이 있던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또 상담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집이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부모님이 막 어려웠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나요? 어떤 아픔들이 있었나요? 왜 우리 집은 이렇고, 왜 나는 이렇고, 왜 우리 집 아버지는 만수르가 아니고 좀 잘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한 적 없나요? 근데 이 모든 것 안에서 그럼에도 변함없는 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신다.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스림 가운데 거해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찬양할까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조차 안 나오고, 신음소리조차 안 나올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그리고 주의 도를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시간 한번 부를 때 하나님, 아까 목사님 말했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나아가자고. 내가 주께 가겠다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음을 모르면 우리 워크북 18페이지 있어요. 18페이지 있고 이어서 21페이지 뒤에 도를 부를 거예요. 같이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우리 불 아예 그냥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만 계속 네.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찬양하기 전에 잠깐 자리를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방해받지 않고 한번 하나님을 찾고 싶다,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다 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그 친구도 있으면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 찾아보고 싶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하고 싶다, 그런 친구도 있으면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는 인생이 되었지만 말씀 듣고 나도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이 자리가 없으면 저 옆에 복도통로에도 방석을 깔고 앉아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집 베드로로 올라갑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지만 물고기로 낚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테랑 어부였지만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목사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로 들으시고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나 대신에 십자가를 달려 죽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은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신대요. 어떤 아픔을 알고 계실까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배고픔 겪으셨죠.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병 걸려봤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암 그런 것들은 그때는 없었지만 암 같은 것도 다 죄로 인해 생긴 거잖아요. 병이 그 타입을 다 경험하신 거죠. 병이 아니더라도 채찍질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피를 다 흘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혔을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 자신의 체중이 십자가에서 눌리는 그 병보다도 아픈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고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도 외로움 경험하셨죠. 가장 사랑하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하나님만은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하나인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느낌을 경험하십니다. 외로우셨어요. 그 죽음에 하나님의 처절한 그 진노의 형벌이 십자가를 다 받으시고 3일 동안 그 죽음 지옥 가운데 고통받으셨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 헛되고 인간의 모든 아픔 다 경험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예수님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누구든지 그 힘을 주시죠. 우리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그 친구들 입술을 여셔야 돼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보세요. 채워서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간절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위해서 나가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에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친구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목마른 나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에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서 주소서 나의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주의 도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 친구들 입술 열어서 고백해볼까요?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이 시간에 앞에 나온 친구들 한번 무릎을 꿇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은 지금 친구들과 혹시 얘기하거나 또 방해가 된다면 조금 떨어져서 앉아볼게요. 조금 앞뒤로 떨어지고 좀 좌우로 또 떨어지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 엎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셔서 나를 국리를 여겨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밖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잖아요, 우리 죄인이란 거. 내 마음속에 겉으로는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미움, 음란, 교만, 여러 가지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입술로 나를 공경하고 존경하되 마음으로 나한테서 멀어져 있도다. 앞마당만 와서 제사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그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나를 만나고 가지는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우리 힘들게 수련회까지 왔습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실래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가 지금 살면서 겪는 모습들이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아버지 차였다고 하지만 아버지, 내가 오늘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정결하지
내가 아직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리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서가 동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고 약속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때, 수치감이 있을 때, 부끄러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목사님이 우리 중동부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혹시 목사님이 기도하자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까요? 입술로 꼭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속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마음속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감사하고